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는 제대로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했는가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개혁주의, 즉 전통적 신앙에 입각한 그러한 설교들을, 그런 목회를 해왔는가? 더불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고 어떤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첫째 시간 기억하실지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마디로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정말 그때 제자들이 나 전도해야지, 나 증인되어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었나요? 복음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상 서로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하고 뭐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중에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어떠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좋으련만 그때 누구를 쳐다보게 됐다는 거죠? 요한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광경을, 또 그와 같은 관계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요한 컴플렉스다 이러거든요. 얘는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데리고 간다 한들, 아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머물게 한다 한들 너한테 뭔 상관이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숭고함 앞에 제자들이 그저 그렇게 돼야지 이러고 따랐을까요? 뭔가 나름대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죠.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1, 2, 3부, 4부 이렇게 모이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이렇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전 목사니까 왜 안 해보겠어요? 이분들이 믿으시는 것은 과연 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바람들이 있잖아요. 또 소망함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요, 확실히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습니다. 4장에서 2번, 그래서 2번째, 3번째. 그때 사람들이 묻는 게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으로 외워서 그런데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3번째 날, 3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한테 이런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때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칠 특별한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그랬다 봐라. 그러면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엄포를 했고 위협을 가했다 이랬어요. 했더니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속되게 표현할게요, 깨갱할 터인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19절에 말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뭐가 옳으냐, 뭐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로 갔더니 그 우리 이런 입장이었다고, 이런 입장이었다고.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만 한데, 교회는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한 이유가 뭐라는 거죠? 성경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성경이 뭔데요? 그것이 바로 예전에 다윗이 그의 시편 2편 1절에서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군왕들이 이러느냐, 왜 관리들이 이게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했고요. 네 번째 설교에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며 마태복음 16장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옳다. 그런데 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증인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 따른 제자들을 세웠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뭔 설교를 했죠?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것은 옛날 성경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다른 거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했어요. 이 네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에는 헬라어로 네 종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랑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 다음 뭐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했어요. 독생자라는 표현보다 독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뭐죠?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헨리 모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가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서 D.L. 무디가 자기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설교를 그때 매 시간 설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 뭔가 궁금하던 차에 이 D.L. 무디가 주일날도 세웠는데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이 D.L. 무디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레도 자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헨리 모하우스다. 그럼 헨리 모하우스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저는 그것을 조금 바꿨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믿고 그냥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복 가운데 또 좋은 관계들 속에 뭐 셀에서 뭐 이렇게 잘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생활 그거 뭐 다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복음은 마땅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가 그와 같은 이 증인된 삶을 산다면 내가 너희 늘상 보호하고 인도할게.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을 갖고 새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옳고요.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 행전 이렇게 부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 이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본다면 1장에 19장까지거든요.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28장 이제 그와 같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관차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증인?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사도행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세 번의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울의 그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세례는 이게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주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아 나가다 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을 통해서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사도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좀 전에 인용했던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도 사내들인 공회가 막 엄포를 놓고 공포를 놓고 다시금 이런 얘기,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느니 부활했느니 이딴 소리 했다만 봐라. 그냥 냅두지 않겠다. 얼마나 그 공포가 셌는지 몰라요. 위협했다고 그랬으니까요. 한 번만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리고 또 위협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걸 택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마땅히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지. 마땅히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확신시켜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야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하며 이런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러니까 뭐 전해준 게 있거나 그래야 뭐 믿든지 부르든지 뭐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는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이거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저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확인하면서 지나가고 싶고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어가다 정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거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나의 소원이나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 안에 넣어보자고요. 그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여타종교, 여타종교와 기독교로. 어떻게 양분되는지를 아세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만듭니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찾아갑니까? 아니죠. 그분이 어찌하셨죠? 찾아오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 어찌하셨어요?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 어찌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시금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의 두 아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는 그냥 그가 들은 거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그를 감화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말씀들을 전해주게끔 기록하셨다. 그래서 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만 그래요? 아니, 출애굽기는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3장에서 찾아가시잖아요. 모세가 찾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들을 봐봐요. 하나님이신가요? 저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이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이 늘상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7장 1절 17절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몰라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아니에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하나님을 잘 섬긴 3명의 왕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람과 같은 아들이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가 왕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 이 여호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기반을 견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략 결혼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밀가루 한 세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쌀 2세아가 한 세겔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플레이션도 아마 이런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예요.
밀가루 하나가요, 밀가루 그 떡 몇 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뭐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까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냐면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그 비둘기똥으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걸로 연료 삼는 거예요. 그걸 삼을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궁핍하고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참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다음에 내 아들을,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사에게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면 밀가루 그 세아가 한 세겔이 될 거고 보리쌀 두 세아가 한 세겔, 이제 안정이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왕이 자기의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게 왕의 말이다, 진짜냐 이러면서 묻는 게 뭐냐면, 아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물가가 지금 이 천정부지인데 그렇게 안정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 창고에 문을 내서 우리 가운데 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했더니, 오늘 읽은 2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신하여, 당신이 눈으로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에 나타나잖아요. 17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신하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럴 때 3절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나병 환자가 4명이 등장하는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은 이 전염성이 있다고 그 당시 생각을 해가지고 격리를 시켰는데, 가족들이 갖다가 먹을 것 이런 것들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자기의 가족들도 굶어 죽을 판이니 자기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논을 합니다. 이 4명이. 그 의논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의논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세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우리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세 개의 선택지가 있어. 안으로 들어갈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아람 진영으로 갈 거냐. 세 개의 선택지 중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은 어디에 있어요?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람 진영에 갔더니 그 진영이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횡재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횡재라는 그 표현이 뭐 무속적인 말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아니더라고요. 뜻밖의 재물을 맞이한 거예요. 뜻밖의.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거 웬 떡이야? 이런 말도 거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에 이 해저물 때 갔더니 주께서 아람 군대에 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아마 청음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말 떠는 거예요. 떠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그 군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이제 돈을 주고 아마 뭐 조공을 앞으로 바치겠다 뭐 이런 이면 계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그 군대들이 오는 소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우리가 흔히 4분 오열되고 그 가운데서 이게 뭐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한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요. 뭐 흔한 말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이 등짝에 붙었다 이런 말 쓰곤 했어요. 어릴 때 뭐 저 들어본 말인데요. 그런 입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런 횡재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웬떡이 어디 있을까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어찌했다고요? 감춥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텐트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봤던 건 감추고 감추니라, 요 감추다라고 하는 저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명령이 떨어졌건만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가요? 아간이 감췄어요.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두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세요. 그래서 선택지가 세 가지 있던 가운데 한 대를 선택해서 왔는데 이게 웬 횡재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타고 감추기도 하고 다 그러던 이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딱 오는 게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조금 이 분위기상 단어가 좀 그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뭐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서 가만히 있다, 이래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알립니다. 그럴 때 이 여호람이 참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이거 가짜다. 저들이 저렇게 한 진영을 비워놓고 우리가 와서 하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한 신하가 왕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이 5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궁핍했는가 싶더라고요. 한 나라의 말이 5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마리 한 마리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이 마지 못해서 그러면 정탐을 하러 가자, 그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보낸 자가 와서 맞다고, 저들이 전해준, 저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저 말이 맞다고, 이런 식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본문도 많을 터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뭐 많이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혼자서 무슨 득도해서 얻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류인력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발견했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2가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명령, 또 하나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뭐 다른 것을 돕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기독교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 아는 찬송, 그 복음 찬양 가사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들의 공허한 눈빛. 난 이 가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찐 게 아닌 거 아시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해서 저는 종종 그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되뇌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꽃이 핀들 열흘을 더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한 것 아닐까요? 한데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약속도 있으시겠죠?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알려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그러고 보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재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생명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될까? 있잖아요. 확실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저 무술도 아니고 이건 그저 주문도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증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옳게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을 옳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로서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려진 헌금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심 위에 증인된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